2011년과 2016년에 각각 꽤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와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들은 모두 하나의 고전 문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바로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시기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펴낸 최초의 책입니다. 이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의 선대 왕들의 행적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태조 이성계가 행했던 위화도 회군이나 한양 천도 등의 역사를 언급하며 선대 왕들의 뛰어남과 용맹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은 용비어천가를 통해 선왕들이 이뤄낸 역사를 돌아보며 선대 왕들을 찬양하고 그 업적을 널리 자랑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선대 왕들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편 105편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150편의 전체 시편 중 총 3편만 존재하는 역사적 서사시인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익명의 시편 저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까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은 자기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듣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총 10개의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알려라, 그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의 일들을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의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강조까지 하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시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8절에서 25절 중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선포한 본 시편의 저자는 본격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초이자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동시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였으며 곧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무리들은 수가 적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서 거주했으며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마저도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또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되려 그들을 꾸짖으시기까지 하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의 때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는 또다시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를 단련하심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 기근을 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할 정도로 번성하여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왜 굳이 언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쳤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도 적고 가진 땅이나 능력도 없어 그저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는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신을 더 잘 섬길 땅과 재력과 능력이 있는 세상의 왕들 중 하나를 택하여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제쳐놓으시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 수가 적으며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날고 긴다는 왕들, 그 위대한 대제국 애굽의 바로든지 가나안의 아비멜렉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들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계획과 그 언약에 따라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린 기근마저도 우연히 생긴 역경이 아니라 본문 16절의 표현대로 그가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단련시키심으로 해결책마저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 볼 게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언약 백성된 자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감사와 경배의 제목이 됩니다. 자고로 인간은 자신이 말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단 말로는 뱉어놓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기 자녀에게 한 번쯤 해보셨을 말,
세뱃돈 잃어버린다. 엄마가 맡아줄게. 나중에 줄게.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저는 10살쯤 제 어머님께 맡겼던 제 세뱃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제공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따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늘 평탄하고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덕은 죽 끓는 듯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덧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자기 백성 삼아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부터 41절 중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편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강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하며 교활하게 대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같은 극한의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을 뿐 아니라
산파들을 시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이 같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주권 아래 진행된 일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땅은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등의 재앙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랴부랴 도망치듯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수많은 재앙이 쏟아졌음에도 그의 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되려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까지 다다르는 완벽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쪽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이 피로 변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우박과 메뚜기 떼로 인해 온갖 작물들은 씨가 말라버려 식량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나고 악성 종기가 몸에 나는 등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온 나라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줄초상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연달아 발생했으니 애굽 백성들이야말로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 백성의 구원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애굽의 모든 동식물의 씨가 마르고 설령 애굽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백성만큼은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만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끊임없이 먹이시며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까지도 완벽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개봉해서 크게 흥행했던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암 니슨이 주인공을 맡은 호쾌한 액션 영화인데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직 CIA 요원이었던 주인공 브라이언의 딸이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브라이언이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범죄 집단을 추적하여 자기 딸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브라이언은 맨 처음에 자기 딸을 납치했던 알바니아 범죄 조직과 또 그들과 결탁한 프랑스 보안국 요원들, 그리고 자기 딸을 팔아넘긴 인신매매 조직과 딸을 사간 중동 부자와 그 경호원들까지도 모조리 제압하거나 죽이고 자기 딸을 구해내고야 맙니다. 심지어 딸을 찾는 과정 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호의까지 베풀어 주었던
옛 동료의 아내의 팔을 총으로 쏴버리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영화 속 브라이언은 적들의 세력과 저항이 아무리 크고 거세더라도, 설령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다치더라도 내 딸만큼은 반드시 살린다라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내던지며 자기 딸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도, 날고 기는 초강대국이라도 할지라도 기꺼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버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저 천국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희생시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 6, 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42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그 영원한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움직일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프고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때로는 힘들어 낙심될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있거나 봐줄 만한 것이 있어서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응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나날들을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제5, 6, 7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6.25 전쟁 전란 시기에 태어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가정을 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푸시는 복들을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그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친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사 주야로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반드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5, 6, 7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